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같이 살면 좋겠지요. 예, 그런 마음이 늘 마음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늘 경험되고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혹시 아시나요? 모르지요? 내가 예. 핵심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높이고 존중을 받으면 우리 안에 늘 생각을 넣어주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진액이 나와서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설교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서 내 생활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도 되지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생활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범사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내가 다 해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생활을 보면 예수가 안 보여요. 저는 예수 향기가 잘 안 나서 오늘은 향수를 좀 뿌리고 왔습니다. 예수 냄새가 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활이 그렇게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 또 몇 주 동안에 제 안에 많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고민은 결론은 제 마음의 정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 생각을 하면서 늘 이제 생각하는 것들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면 마음에 와서 확 안 느껴져요. 돈으로 계산해요. 한 영혼이 1000억이다. 그러면 돈 얘기하면 마음에 확 와서 닿을까요? 그럼 이것도 안 나오고 저것도 느낌이 안 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확 와서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근데 돈으로 1000억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면 어때요? 별로 감각 없어요? 1000억 확 오죠. 아니 없는 사람 10만 원만 생겨도 와요. 돈으로 숫자하면 확 와요. 그런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죠. 1000억이라고 하면 한 영혼을 잃으면 얼마를 잃어버려요? 씁쓸할 거예요. 확 와서 닿죠. 한 영혼을 목회자가 잃어버리면 1000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잠 못 자요. 이게 늘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잘 와 닿지 않는데 1000억이라고 생각하면서 확 와서 닿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영혼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 1000억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쓰러진 사람 많을 거예요. 집에 누워버린 사람 많을 거예요. 이게 이러면 확 와서 닿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영혼을 이 정도로 교회가 마음에서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귀하게 여겨. 옆에 한번 봐봐요. 1000억이 앉아 있습니다. 옆에 손을 잡고 지금 하나님 1000억입니다. 대단히 귀한 일인데 느낌이 안 올 때 이렇게 한번 연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않아요. 그런데 질병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하고 이 질병은 병원에서 오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 확 와서 달아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만진 거야. 그때 하나님이 확 온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생활하는 것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해라 그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이렇게 안 되면 종교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자,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느낌이 왔을 때는 태도가 달라져요. 느낌이 없을 때는 태도가 또 달라져요. 여러분, 나는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가 있는 곳에 나로 인해서 덜썩덜썩 움직이고 있는가? 움직이려면 내 마음부터 뛰어야 되거든요. 내 마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으로 진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동기가 생겨서 행동이 돼요. 복음 증거회라는 거 아니라 생활이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뭐라 그럴까요? 복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든지 크든지 있는 곳에서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들을 꼬집으면 아픈 것처럼 내 삶을 보면 그래 하나님이 보인다. 자, 아멘. 이런 나눔이 교회 안에, 이런 나눔이 우리 생활 속에서 늘 같이 나누어야만 내 입술로 나눔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요, 이런 나눔을 한 것이 경배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경배가 아니라 생활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생활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에너지가 넘쳐요. 가슴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활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이 흐지부지 되어버렸어요. 오늘 어느 가정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들어갔는데 오래도 있었네요. 근데 하나님을 표현 안 해버려요. 근데 그 가정만 표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동네가 안 했더니 그 나라가 안 해버려요. 한 사람이 안 하면은요, 그 무리가 안 해버리고, 그 공동체가 안 해버리고, 그 지역이 안 해버려요. 그게 한 사람이 또 중요한 거예요. 작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열방을 진동시킬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가슴에 오늘 살아있는 내 신앙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때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그리고 에너지가 있으면 맞서 싸우기도 하고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도 하지요. 아니, 표현을 못해. 하나님의 마음에서 흐지부지 되어버려서. 근데 블레셋이 공격하고 아모리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늘 괴롭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아서 괴롭게 사는 거예요. 괴롭게 산다는 것은요, 공고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지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블레셋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약한 것 아니다는 거. 다시요. 블레셋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약한 거 아니다는 거. 약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르고 살아. 아비느답 집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늘 당해. 우리 생활 속에 공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이렇게 적용하면 가능한 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이 이들이 문제가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도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서 4장에 보면 많이 그들이 전쟁에 지고 많이 죽거든요. 그들이 깨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이 이긴다더라 하고는 그들이 그냥 법궤만 가지고 가서 전쟁에도 지고 법궤도 뺏겨버려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산다고 하죠. 그런데 실패하고 하나님도 욕먹게 해버려요. 그게 오늘 우리 생활 속에 일상으로, 때로는 교회도 그럴 수 있고, 때로는 회사도 그럴 수 있고요, 때로는 개인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 깨어있거나
내가 살아있으면 모두가 살릴 수도 있지만 내가 죽으면 모두가 욕먹게 만들어버려요. 나라가 잘못된 거 아니고 공동체가 잘못된 개인이 잘못한 것들이 이렇게 누룩처럼 퍼져나가 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삽시다. 복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블레셋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우상에게 지겠죠? 우상을 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 다곤 신상에서 다 막 두드러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는데 그들이 나중에 생각한 거지. 하나님 법궤가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법궤를 무서워하면서 그들이 법궤를 기아 열아리면 곳으로 이렇게 보내요. 보냈는데 말하지 않고 보내면서 우리가 법궤를 지금 가져왔다. 가져가라 그래요. 그래서 여아림 사람들이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받아들여서 어느 집에다가 놔둬요? 아비나답 집에다가 이제 넣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법궤를 이렇게 블레셋에서 싣고 온 거죠. 받아가지고 어느 집에다가 놔두고 20년을 지났는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그냥 생각 안 하고 살아. 그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도 될 수 있어. 직장에서 회사에서 자꾸 고민하는데요. 법궤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고민만 해. 내 생활에 어려운 일들, 교회에 어려운 일들, 가정에 어려운 일들을 그렇게 하면서도요. 법궤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 입장만 생각해. 내 명예가 떨어지냐, 내가 손해를 보냐, 내가 욕을 얻느냐, 여기에만 하지 하나님은 생각 안 해버려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별로 다른 것 없어요.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7장에서는 대반전이 일어나요.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도 오늘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이 대반전이 나의 마음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상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반전이 시작되는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7장 14절. 자,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오랫동안 400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가 이제 풀려져요. 그들이 400년 동안 풀지 말고 사사시대하고 연결하면 돼요. 그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풀지 못한 것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회복이 되죠. 빼앗겼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갔던 성읍 에고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됐다. 할렐루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전은 회복이 되고, 두 번째는 잃어버렸던 땅을 도로 찾고, 세 번째는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때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회복될 때 누가 도우셨다? 그럼요. 여러분이 회복되셨다면 하나님의 도와주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내가 늘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면 또 도와주십니다. 이런 생활들이 가슴에서 주를 경배하는 생활이고 생활 예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블레셋이 어느 정도 빼앗겨 버렸냐면, 우리가 6.25 때 북한이 쭉 내려왔죠. 소련군이나 어디까지 갔어요? 예? 부산까지 갔어요.
이게 부산 조금 남기고 다 빼앗긴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 빼앗기고 이 정도 남았어요. 완전히 다 빼앗기고. 근데 이것을 뭐요?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다면 주의 이름으로 회복이 시작될지어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도로 찾았고 하는 것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회복됐다는 이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회복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회복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회복됐는데 이 회복은 시작입니다. 아멘. 앞으로 내 일상 가운데 어마어마한 비전을 통해서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이 계속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회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 찾는 것은 딱 끝난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있다 그랬죠. 평화도 아모리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원주민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쫓아내라 그러는데 쫓아내지 않았죠. 남아있는 잔재가 늘 괴롭힌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끊어버려야 할 것들을 끊지 못하고 숨어서 야 이것만큼은 아까워하고 하는 건데 사실 그것이 늘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평화가 있었더라. 이 평화도 계속 평화가 지속됩니다. 더 회복되고 점점 더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샬롬, 회복이 점점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점점 회복되고 점점 평화가 있고 도로 찾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반전이에요. 그들이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늘 빼앗겼고 공고했고 상처 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7장 와서 회복이 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11월 달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면 던집니다.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10월 마지막 주일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제 11월 달에 첫 주부터 올 때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오늘 비전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서 주의 전에 돌아올지어다. 그러니까 승리하고 오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씨름해야 할 부분이요. 나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멘. 난 경제적인 회복, 건강 회복, 관계 회복, 아멘. 그리고 직장 회복. 아멘. 이 회복이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더 회복,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충만하게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다시 1절,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4절의 회복이 이제 이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자,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자, 시작. 강산이 몇 년에 변해요? 강산이 2번 변해도 그들은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 강산이 2번 변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변했어. 우리 20년 예수 믿는 사람 강산 변했어요? 우리 가정이 내가 꼭 아비나같이 같다. 내 생활들에 내 교회가 꼭 아비나같 같다. 이렇게 아까 한 영혼이 떠나면 얼마를 잃어요? 그런 것처럼 마음에 확 와닿아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서류 다 했어요. 이것만 우리 가슴에 갖고 하면 느꼈으니까 가슴에서 이제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더라 나와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개가 기아 여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더라. 자, 사모하는 것이 좋은 단어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할 때 찾아요? 어려울 때 찾아요? 아니, 말해봐요. 어려울 때 찾아요. 사모했다는 것은 단어를 이렇게 썼지, 제가 목사하면서 관찰은 이들이 어려웠구나라고. 성도들 보거나 백성들을 보면 어려울 때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몇 사람이 어려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운 거예요. 블레셋이나 아모리나 그 지역에 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웠을 때 그들의 행동들이 이제 나타나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더라 이 단어를 바꿔서 뒤집어서 말한다면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어려웠구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내 백성이 어려우면 부모가 자녀가 어려운데 부모 마음이 어떻게 해서 도와주고 싶죠.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적용해도 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적용해도 된다. 우리 마음이 정말 공고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왔어요. 모두가 어떻게 메시지를 해요? 저 가정이 어려운가 봐. 그런 것처럼 정서에서 나오는데 사실 그러지 않은데 이렇게. 자,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그들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없어요. 있든지 말든지. 그런데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가요. 아무나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 늘 생기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회복된 겁니다. 자, 시편 121편 한번 떼주실래요? 성경 두 군데를 앞에 자막을 보십시오.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이런 마음이 늘 생기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에게는 회복이 시작됩니다. 다 시편 84편을 한번 더 떼주세요. 자, 시작. 이런 마음이 안 생기고 교회 가기가 싫어하면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회복이 아직 멀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는데 언제 왔다고요? 어려웠을 때. 몇 사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단어가 그렇게 나와요. 온 백성이 어려웠어요.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모이게 해요? 미스바로 모이게 한 거예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미스바는 온 마음이 어려웠을 때 한 사람이 모였더니요 다 모이게 된 거예요. 누가 오란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만 오다 보니까 다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오게 된 것은 누구의 메시지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려고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이스라엘이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는데 사모함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끝난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 아멘하고 속지 않는다는 거. 아멘 했어요. 일합시다 했는데요. 그냥 말로는 해요. 그런데 정리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사모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 분위기상. 그런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습관, 우상, 아스다로. 이거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버리지 않고 와요. 그럼 아직 회복은 안 된 거예요.
교회 온 것까지 좋아요. 말씀 듣는 거 좋아요. 사모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회복은 우리의 습관,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 자, 정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회복입니다. 아멘. 아멘이 적네요. 아멘. 다시요. 은혜를 사모해서 왔는데 우리 안에 이것을 버리고 와야만 회복이 시작됩니다. 아멘. 근데 은혜만 사모하고 버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돼. 주님은 회복이 하러 왔는데 회복이 안 된 이유는 축복이 왔어요. 복이 왔어요. 하나님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빗나가. 무엇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내 습관을,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복이 빗나가요. 근데 몰라 자기는. 뭐만 알아요? 은혜만 받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아멘 하는데 복은 비껴가요. 내 안에 정리를 안 해버려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너희들이 정말로 오면 오라. 꼭 이것을 버리라. 그리하면 회복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쁜 습관. 안 지키는 것, 안 따라하는 것, 안 드는 것. 우리의 얘기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부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이거 안 지키니까 부흥이 안 와. 하나님은 내 앞에 내 생활에 왔는데 늘 벗어가 버려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조금씩 더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주면 이건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주일 지켜야 되겠구나. 10의 1조로 구별해서 드려야 되겠구나. 아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회복이 시작돼요. 아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이거 해라. 여러분, 회복, 도로차짐, 평화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예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건강할 때 건강 지키고 평안할 때 평안 지키고 그리고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형통이 계속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건강할 때 마음대로 살아요. 게을르고 관리 못하고 내 생각하고 그리고 무너지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20년 동안 밖에를 놔두고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 너무 바쁘죠. 이게 인간이에요. 꼭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3절 띄워주세요. 3절. 자, 시작. 자, 첫 번째,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랬죠? 몇 사람이 아니라 전체에게 말을 하죠. 너희가 정말로 전심으로 여호와께를 돌아오려거든 이방신상 아스다롯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그 마음을 섬기라. 하나님 앞에 맞춰라는 거예요. 지금은 늘 나에게 맞췄거든요. 이제 하나님께 맞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 건져내리라는 단어가 뭘까요? 구원이죠. 우리 편에 말한다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내면 건져내신 분을 내가 알게 되죠. 그 믿음이 한 단계 넣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주는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도 안 자란 거예요. 20년 동안 그대로예요. 근데 늘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해주셔서 그러면 뭐가 자란다고요? 믿음이 자라요.
내 몸에 믿음이 자라야만 내 몸에서 믿음의 에너지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이 보여.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건지고 그 하나님이 그의 생활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 속에 소금과 빛이 그렇게 살 거야가 아니라 몸에서 그렇게 풍긴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꾸미는 것이 아니라 풍기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행동과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풍기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돼서 믿음이 커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 마음에 너무 어렵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을 찾으려는 생각들이 있어서 어디로 모이라고요? 다 모여라는 게 싹 모여버린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 오라.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버릴 것은 버리지 않고 돌아오면 내 것을 내 것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오면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왔는데 도와준 것들이 벗어난다, 빗나가요. 새 것을 줬는데 새 것으로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새 것을 줬는데요, 헝긋하고 새 것하고 물 타버리면 새 것이 아니야.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몇 번 했으니까 알아듣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누구나 할 수,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것뿐인데 누구나 할 수 없는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하루에 돌아라 그러는데 안 돈 사람은 여리고 안 무너나. 우리가 주일 예배 지킵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만 지켰더니 나중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누구나 할 수 없는 가정마다 생활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아비나답 집에는 이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란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인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있어. 건져주셨습니다. 치료했습니다. 열었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알아야만 내 믿음이 자란데 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은요, 껍데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사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지어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없는 걸 다 할 수 있는데 누가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년 동안 하나님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정말로 돌아오고 싶냐? 치료받고 싶냐? 회복하고 싶냐?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해라.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이것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반전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사모했는데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예배드리고 마음, 너가 정말로 예배드리고 싶냐? 그럼 성령이 말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네 거 하나 내려놓고 와. 안 지킨 거 지키고 와. 봉사하고 와. 직분의 자리에서 한번 충성하고 와. 11조 한번 하고 와. 할렐루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자, 바알이 뭘까요? 자, 풍요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있었는데 풍요신, 돈을 거기다 딱 끼워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 이것이 뭐라고요? 우상. 우리가 자녀가 거기 딱 끼워 넣어버려. 이 일이 끼워 넣어버리면 하나님 안 보여.
그리고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행동은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 아비나답 집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관심 없는 것처럼 돈에 관심 있고 일에 관심 있고 뭐 사람에 관심 있지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것인데 돈 섬긴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자리에 돈이 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진짜 예배를 드린다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다가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자, 성령이 말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주의 이름으로 변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5절 6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여라고 했어요. 자,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사모의 땅에서 온 백성들이 어려웠지요. 그 모일 때도 몇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인 거예요. 그럼 누가 모인 거예요? 공동체가 모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지금 하고 싶어요. 몇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교회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요. 내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울 때 다 너희들이 와라. 근데 우상 그거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하나님을 못 보게 가려버린 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가려버린 거 벗고 내가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정리하고 오라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움직이면 내 행동이 되고 행동은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6절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금식하며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돈이요, 돈. 풍요. 이거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저희 가정에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돈 그러면요 사람이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아멘도 안 하네요. 정말로요. 앉아. 죽냐 사냐요. 그리고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 와요. 이 정도로 돈에는 사람들이 예민해요. 이게 우상이다니까요. 돈을 갖다 놓으면 하나님 안 보여요. 돈이 되는 일을 하죠. 이 일을 하면 돈이 돼요.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 안 보여요. 저는 현장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죠. 여러분은 실감할 겁니다. 이 얘기가 꼭 내 이야기 같고 내가 생활하면서 경험한 얘기라고 나는 믿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이 소리는 회개 소리거든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면서 회개도 하고 우는 소리도 들었지만 하나님을 경배도 했어요. 근데 이 소리를 블레셋 사람이 들은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갖고 우리를 뭐 쳐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이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겁이 나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좀 반응이 달라요. 전에는 그냥 뺏겨버렸고 잃어버렸고 당해버렸는데 지금에는 반응이 달라요.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눔을 했어요. 자, 여러분 중보 기도자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거 반드시 필요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나가 약하면 선지자에게 부탁한 거예요. 뭐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가 신방 예배를 드린다든가 아니 모여서 예배에 참석한다든가 금요일 같은데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 기도할 때 와서 헌금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오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아멘. 그럼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예요. 고민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범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범사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실 두렵습니다 하는데 그들이 겁에 오고 당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온 공동체가 기도할 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빗나간다는 것도 아세요? 공동체가 세워져야 돼요. 내가 세워져야 돼요. 한번 특별히 우리가 한번 같이 모여봅시다. 미스바 기도에 한 번은 모인 것이 아니라 모이고는 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럼 거기만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계속 나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때만 나오라는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오늘 묵상합시다 하면 오늘만 온 줄 알아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그런데 7장 이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반전이 시작됐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제 결론만 내릴게요.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공동체가 한마음 되었다는 것.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닮아가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우리도 좀 도전받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초대교회가 축복이 일어났을 때는 환난과 핍박이 없었을 때가 아니에요.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었다. 공동체가 정말 같이 기도했다. 공동체가 같이 떡을 뗐다. 할렐루야. 카타콤을 저는 가봤어요. 카타콤에서 나온 이야기가 들으면 그들이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이제 모이잖아요. 그럼 헤어질 때 뭐라 그래요? 살아서 오시오 그래요. 그럼 모여서는 살아왔군요 그래요. 제가 가끔 여기 자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침에 걸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한 10대분이 와서요. 그들이 손을 꼭 잡고 내일 꼭 오셔야 돼요. 제 말에는 살아오라는 거예요. 안 나오면 나는 그날 아픈 날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잖아요. 성공을 안 해도 괜찮아요. 사는 흔적을 보고 주님은 중심 보고 역사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팩토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냥 도와줄 거야가 아니라 실제로 와버려요. 하나님의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배가 진짜로 오면 와버려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에다가 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칼로 내려쳤어요. 흉내 냈을까요? 진짜로 했을까요? 진짜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와서 말린 거예요. 흉내를 냈으면 하나님 알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 하나님 손이 옵니다. 그게 신앙이다니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로 정리하고 주여 하면은 주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생활이다고요.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레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싸우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레가 그들을 혼란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패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안 싸우고 이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 되십시오. 지나놓고 보면 진짜로 예배 드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요. 자, 아멘.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까지 이르기 쳤다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땅을 회복했습니다. 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다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에서 믿어지고 아멘한다면 오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주의 손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자,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적용만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억할까요? 사무엘이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거기서 미스바 센사에 돌을 세우고 그리고 그 돌 이름을 뭐라고요? 에베네셀. 저는 이렇게 보죠.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생각하는 돌. 그것만 딱 생각하면 하나님 도와주신 것이 생각나.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거 해야 되겠다. 내가 치료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7월 1일이라고 생각합시다. 7월 1일만 되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돕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누구에 베풀고. 누구를 기억한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도와주신 하나님을 생각을 안 했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깨어나서요. 도와주신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이렇게 줬는데 나 이렇게 줬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신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회복이 계속될지어다. 평화가 계속될지어다. 도와주신 손길이 계속될지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품으로 내 생활로 확 와서 나는 도와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오늘의 영성이어야 돼요. 생각한 거세요. 도와주신 도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역의 도를 세우세요. 하나님 동역할 거예요. 은혜만 생각하고 동역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실제로 동역하겠습니다. 생각만 하고 동역 안 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게 동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 말 없이 내 말 다 하고 오면 아니에요. 준엄한 말씀을 듣고 따라하다 보면 해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가 기억하면 더 많이 도와주는 더 많이 도와주는 하나님의 손이 내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세상에 갑니다. 세상에서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엉뚱한 세상 것 끼어들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덜하게 막아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일어나기를 원하며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헌신된 마음도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데 더 위로가 계속될지어다. 회복이 계속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샬롬이 계속 채워질지어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묶인 거 있습니다. 풀어질지어다. 그리고 아버지여, 재정적으로도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손길로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떠났던 마음들의 주께로 더욱이 원하며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나팔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헌금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11조만 가지고도 모든 사역을 하고 남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을 기름 부어서 축복해 주세요.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가난에서 벗어날지어다. 마음의 윤택함이 주시고 주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건강하게 세워주세요.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